드라마티카의 이번 신입으로 들어오신 미국에 계십니다.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하나씩, 성품 이름 하나씩 올려주세요. 우리 글로벌 홈스쿨링 스태프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지켜보시면서 이런 성품을 칭찬해주고 싶다. 성품 이름 하나씩 3개씩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이 하셔도 좋은데, 자, 인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단성, 온유, 기쁨도 많이 기쁘게 즐겁게 일을 섬겨주신다는 거죠. 또 성실하시고 꾸준히 해야 할 책임들을 잘 완수하신다는 거죠. 또 사랑이 넘치신다. 앞뒤가 똑같고 속과 겉이 똑같고 투명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지혜가 있다.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다들 감사하죠? 네. 네. 다른 거 하나 더 할게요. 힘들다. 어렵다. 인내가 필요하구나. 성품을 갖고 싶다. 성품하면 제 이름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세요. 송구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자녀 양육에 정말 필요하다.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한숨이 나온다. 부담이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팔복이 생각난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잘 올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저도 막 강의할 에너지가 막 생겨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이렇게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감사 박수 한번 쳐주죠.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4가지 성품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과단성, 또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혜, 경각심. 이 4가지를 배우는,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왜 성품인가? 아까 이제 성품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에 다 아마 이제 그 답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절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이제 고단하지 않고 이제 좀 편안해졌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목표하는 걸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 결국 이거죠. 성품도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품을. 그래서 아까 부담이 된다, 어렵다,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압력이 세니까 숨이 막힌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정말 그럴 정도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짐이 되는 거죠. 왜 짐이냐? 잘하려고 하는데 사실 좋게 말해서 경쟁이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성품도 자칫하면 이렇게 경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쪽으로. 또 왜 짐이 되죠? 걱정이 많아.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 아내의 걱정 중에 아주 특별한 걱정이 하나 또 있어요.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건강. 건강 때문에 걱정.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건강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죠. 걱정이 없는 게 정말 걱정이다 나는. 대책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책도 없으면서 걱정이 없다는 게 더 걱정인 거죠. 또 왜 짐인가? 불안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미래가.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또 내년엔 어떻게 될지, 또 10년 후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이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쉰다는 건 무슨 뜻이냐?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 잠을 자다. 일이나 활동을 잠시 그치거나 멈추다. 몸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쉬는 거예요. 간섭받거나 흔들리지 않을 때, 생각이 안정적일 때 쉰다는 거죠. 절대로 쉼이 없다 이런 말을 표현을 했어요. 되게 재밌죠? 바다는 쉼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안정되지 못하다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되게 재밌죠? 쉼이라는 것은 창조주와 화해를 한 상태, 화목한 상태,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화해가 된 상태. 또 마지막 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대다.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는 거 있죠? 여러분들 기댈 사람이 좀 필요하신가요? 질문 경쟁인데
쉼은 뭐겠어요? 평화가 있죠. 쉼은 안정을 줘. 근데 쉼은 불안이 아니고 기쁨이 있어요. 쉼은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내가 만약에 두렵다면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다 같이 평화,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 저희 이제 품성 이름은 온화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안정. 안정은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 또 기쁨.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랑,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쉼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상태,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상태,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는 상태, 또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상태, 그걸 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쉼하고 같나요? 많이 좀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조금 많이 달랐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왜 내가 쉼이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래도 쉼이 있네? 그런 부분을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하는 건 뭐예요? 쉼하고 뭐랑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쉼이에요. 쉼이라는 거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쉼의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자체가 쉼의 본체니까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묘사했어요.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온유는 한번 읽겠습니다. 섬기기 위해 소유권, 기대를 내려놓는 것. 온유의 반대, 분노입니다. 소유권, 기대를 주장하고 내세고 하고 전쟁, 다툼, 충돌. 이게 이제 그런데 세상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태라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인 거죠. 예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 겸손은 뭐냐? 다른 사람 덕분임을 겸손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상태가 없었던 거니까 나한테는. 누군가의 덕분으로 내가 갖게 된 거고 누리게 된 거니까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기쁘죠. 없었던 것에서. 그런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 네, 교만이죠. 교만의 그 정의도 똑같죠. 반대로 이제 아까 온유의 반대가 분노인 것처럼 겸손을 뒤집으면 교만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재능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내가 덕본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다 한 거예요. 다 이롭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지금 안 만족스럽죠. 불만이 있어요. 성품의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거구나 이런 걸 좀 더 이제 부각을 제가 했어요. 온유와 겸손 얘기하면 이해도 되지만 성품을 이렇게 다루면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평화로워요. 다툼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용서가 있어요. 항상.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돌로 때리고 이게 전쟁이죠.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다치게 한다는 건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 그 전쟁과 싸움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고. 학교 같은 사람 보세요. 사람들이 다 지탄을 받고 매국노로 외면을 당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세요. 고맙다. 네가 그렇게 나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반겨주니 고맙다 이거예요. 감사가 있죠.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니 기쁘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그의 집으로 가죠. 자, 온유가 있으면 소외가 부당하지 않아요. 불안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화가 나거나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온유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모르셨죠? 나 온유 갖고 싶다. 자, 손 들으세요. 두 손. 많이 갖고 싶다. 막 흔드세요. 많이 갖고 싶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온유를 많이 가지면 손해나 피해가 부당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화나거나 다툴 일이 없고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고. 자, 두 번째, 감사. 온유 겸손이 있으면 이익이나 혜택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제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직장에 있어서 일을 해요. 월급을 급여를 받습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하지. 아니에요. 일해도 임금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뭘 누리게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 순간 감사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사는 게 우리가 겪는 모든 경우인데 그 감사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다. 범사가 다 감사하다가 돼버리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다. 성경에 무슨 명령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그 키가?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겸손. 겸손에 있다는 거죠, 겸손. 겸손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자, 이 겸손, 나 갖고 싶다. 자, 많이 갖고 싶다. 두 손. 진짜 많이 갖고 싶다. 평생 갖고 싶다. 흔드세요. 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니까 제가 막 에너지가 납니다. 네. 제가 막 온유와 겸손이 자꾸 막 땡기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실 성품을 내가 노력해서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착각이에요. 성품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품이 좋아졌다고 교만해진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뭐 큰 착각인 거죠. 자, 예수님의 온유. 이런 이제 성경의 예를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셨다는 게 드러나죠.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심판할 권리가 예수님은 있으셨어요. 근데 심판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심판할 권리 주셨는데 가늠한 여자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자, 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아예 증언을 해요.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지켜봤던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가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기대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기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넘겨드린 거죠. 또 자기의 소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려고 왔다. 그러니까 요즘 자기 몸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라고 안 하고 내려놨어요. 자기 소유를.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또 예수님의 겸손. 다 자기 건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기 게 아니,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라고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겸손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겸손을 보여주시고. 네, 생각 나누기를 할 텐데 그 참혹한 현실 분노를 자각하는 순간에 돌이키기를 훈련하자. 분노를 자각하는 순간 돌이키자. 더 상태가 심해진다. 빨리 돌이킬수록 내가 살아난다. 분노,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들을 내 맘대로 하려 했던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사는 삶에 대한 스트레스의 폭발로 분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자녀들에게 분노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노해봐야 바뀔 게 없다 이거죠. 분노했을 때 독이 몸에 퍼지는 듯한 느낌이 특히 부당하다고 느낄 때 가장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나는 해야 했을 뿐이라는 겸손의 성품을 가질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결말은 수치와 후회뿐. 분노 조절에는 기도뿐이다. 네, 성품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 강의가 또 새로웠습니다. 성품이 늘 어려웠는데 선택을 할 때 천국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늘 선한 성품을 선택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성품은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달성하더라도 또 다른 부작용이 났더라고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실 때는 다르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늘 긴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해지고 성령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것이 성품 교육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분노와 교만은 자녀와의 갈등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를 꼭 표현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만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분노하게 되고 분노가 분노를 부르더라고요. 이번 학기 감정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려 합니다. 분노 밖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분노의 모습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자기를 합리화할 때 더 쉽게 분노하는 나입니다.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분노하면 시원하긴 하나 후폭풍이 엄청난 것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많은 충고들에 대해 허망함을 느낍니다. 분노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알지 못했으나 열매를 보니 교만도 깨닫습니다. 자기 힘이 들어가서 교만이 되고 교만이 분노가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해를 가하는 사람 때문에 참기 힘들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길 기도합니다. 분노가 나에게 독이고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분노하게 되고 또 나의 한계가 드러나게 하는 교만, 또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교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분노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자괴감이 있고 실패감이 엄습합니다. 해가 듭니다. 분노, 내 모습의 연약함을 더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만함과 분노함에 죄책감이 남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키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상합니다. 분노 후에 일어나는 상황은 생각한 것보다 큰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며 영적 싸움입니다. 분노와 교만의 뿌리, 이기심, 자녀가 내 것이라는 교만, 결국 외로움을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를 할 때 관계가 깨지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관계에서 갑을 관계로 생각하는 저의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분노와 겸손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절망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자녀의 성품도 제가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누군가 도와야 성품이 완성됩니다. 교만할 때 공허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이고 생명이 아닙니다. 예, 정말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고 나누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나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10분이. 그래도 나눈 게 좋았어요. 네네, 좀 아쉽지만 4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4분 정도가 좀 적당하다 싶은 마음도 들고요. 응답하라 2020. 자, 2020년을 사시는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 나의 권리와 기대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 나의 이익과 혜택에 대해 답을 인정하겠습니까? 네. 율법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내가 힘이 들어가면 이게 성취가 돼도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어떻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는지, 자기 소유인 몸을 우리한테 내주실 수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나도 그걸 따라하게 돼요. 또 예수님을 잘 지켜보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의 그 혜택이나 이익을 어떻게 인정하고 감사하는지 그 부분을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의 권리와 기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의 이익과 혜택에 대해 내 사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제 힘을 빼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루도록 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손을 들어서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혹시 질문 미리 받으신 거 있나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열심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심의 동기가 성품은 사실 성품의 바른 접근은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존경을 받아도 계속 나를 추구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저희 소그룹에서 아침에 나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삶을 힘차게 생활하는 거를 시작했다고 하셔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밤에 잘 때가 되면 허무함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겠다, 더 열심히 살겠다, 이런 이 목표를 갖는 건 좋은데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를 이제 살펴야 되겠죠. 사춘기인지 16살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잠이 부족한가 보죠? 자, 이렇게 아이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더군다나 비상식적이고 남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아, 자기를 이렇게 생각한다. 예, 물론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좋죠. 예, 또 창피함. 창피하죠. 창피하니까 어떻게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저걸 고칠 수 있을까? 그것도 빨리.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적들이 알기 전에 이 아군을 고쳐낸 전쟁에서 이어서 내가 승리를 맛볼 텐데, 자랑스러움이라는 이 승리를 맛볼 텐데, 아이의 행태를 보니 패배를 내가 맞겠구나. 어떻게 고칠까?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네, 사춘기 아이가 16살인데 잠만 자고 누워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 아이가 왜 이 정상이 아닐까 궁금해야 돼. 이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과거가 있었을까? 우리 부모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잖아요. 궁금해야죠. 지금 무슨 심정인지 그 아이가. 잠을 자면서 편한지,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데도 저렇게 자는 건지 그걸 알아야죠. 그거를 뭐 신문하듯이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접근해서 알아내야겠죠. 그냥 너 왜 그러니라고 물어봐서 답을 해준다면 부모 노릇이 얼마나 쉽겠어요. 어떤 아이도 왜 그러니 그러면 그 왜를 바로 얘기해주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죠. 그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내가 잃어버렸는데,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막 광고문도 작성해가지고 뿌리고 SNS에도 올리고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막 난리를 벌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 잠자는 아이는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아야죠. 네, 자녀에게 분노한 직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속된 표현으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정체가 뭘까요?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예. 이게 교회가 아니다. 라는 걸 그 경계 기준, 경계선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자, 교회의 정체성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누구예요? 예, 사울 왕. 사울 왕. 예배를 드렸는데 망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제사하고 예배 같은 거예요. 예배보다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라는 건 순종 자체가 아니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면 그게 한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머리랑 같은 생각으로 가슴이 생각해야 몸이 머리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온유와 겸손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다각면체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죠. 그 중에 겸손과 온유는 일부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에게 분노를 했어요. 그럼 이게 교회가 아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금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 정체성을 회복해야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교회 정체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기가 분노를 모습을 자녀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다 지나서. 저는 그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기질과 성품의 차이. 이거는 이제 인본주의로 이제 일반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품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성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성품의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느냐의 차이기도 해요. 기질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좀 천성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좋은 품성들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좋은 품성을 자기를 위해서 쓰느냐 그러면 그건 기질인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쓰면 성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의 말을 잘 듣는 기질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 들어줘요. 근데 그 들어주는 이유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또 잘 들으면 배우는 것이 많아서, 또 공부도 잘 되고, 선생님 말을 경청하면 공부가 잘 되고,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배우는 것이 많아져요. 지식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경청을 해요. 그 경청은 그냥 기질에 불과한 거예요. 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남을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라든가 깊이 이해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경청함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엄마가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건강한 표현일까요? 화날 땐 화를 내야죠. 화 안 낸다고 참는다고 그게 분노를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안 표현해도 뭐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건강한 표현일까?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표현하세요. 아빠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사과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 화가 나면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 분노난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분노가 났다는 걸 해결하려는 건 결국 나를 다시 한번 남에게 지금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나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결국 자기를 추구하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지? 예수님이 왜 온유하셨을까? 예수님은 온유하시면서 기쁘셨을까? 아니면 억지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온유한 그 행동들을 자꾸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주시고 또 미국에서, 부산에서, 또 대전에서, 청주에서 여러 군데서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무나 탁월하게 강의해 주시는 우리 황병기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한데요. 한번 박수로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기도 이 모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